본문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샬롬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만을 믿고 따랐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한빛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 말고도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셨나요? 무척 궁금하네요. 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모세 시대로 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에 가볼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보이시기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강이 피로 변하고 엄청난 수의 개구리, 파리가 나타나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가축들이 모두 죽고 피부병이 돌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먹을 것을 모두 먹어치우고 3일 동안 온 세상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까지 첫 자식, 첫 새끼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답니다. 오직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라고 했지요.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바로의 첫 아들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체험한 바로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일한 값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 신이 나서 찬양하며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출발했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스, 이제부터 고생은 끝. 바로 행복 시작이야. 우리는 자유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동안이었어요. 저 멀리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바로가 전차 600대와 지휘관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던 거지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자 아쉽고 분했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덜 떨기 시작하였어요. 앞에는 홍해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죽게 만듭니까?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며 좋아하던 마음은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닥치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좋을 땐 은혜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불만만 가지고 있어. 안 되겠어, 안 돼.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만히 서서 보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오 구원하시는지 말이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 못하시겠어요? 다 뜻이 있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보고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고양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주 크네요. 하나님의 섭리, 즉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웠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어 보였지요.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의 칼에 죽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으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쫙 갈라지게 하셨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고 좌우에는 물벽이 생겨서 자연 수족관이 되었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랍니다. 그러나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애굽 군대는 홍해의 바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널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모두 건너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다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닷물이 흐르게 하여라. 모세가 곧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애굽 군사들은 뒤돌아 도망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애굽 군사들을 포함해서 말과 전차까지 바닷물에 모두 가라앉고 말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 군사들을 바닷물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는 홍해바다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지요.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하지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기에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셨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에 빠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가기로 약속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